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도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 예배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하며 너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자비로 흘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여러 세상에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우리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들으신 말씀과 또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만을 증언하는 위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주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주제자가 되어주시며 또 모든 나라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여 난 모든 주의 종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의탁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주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재난의 위기로 인하여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복균자에게 속히 치료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코로나19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총선이 곧 다가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가장 선진화된 행정과 복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전반적인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유권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복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뛰어난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현재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문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어려움의 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지혜롭고 복된 총선이 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서 우리가 똑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니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온 국민과 나라와 민족과 여왕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와 보균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조건 흑한 질병이 주여 생지 풍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고충선이 나가옵니다. 아버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기한 선거가 이룬 이후에 복지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 또 교육과 군사와 전반적인 문제 가운데 견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혹시 아름답고 복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권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잘 분별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통령과 비롯하여 모든 위원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난 분별력을 더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모든 희한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구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이랑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땅 가운데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에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타양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도 보내주시옵고 또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환경을 주께서 축복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랑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잠시 중단된 모든 사역들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4월달에는 이 모든 사역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4월달에 제자훈련 구역장로 또 예배 전도사역 또 마보자학교 마지막 5주차 남은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모든 공적 사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이랑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 이곳에서도 주를 찾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열방과 민족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랑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랑교회와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값을 한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참으로 불모지와 타양산이라고 우리 위한 성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도 보내주시옵고 또 그날의 그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달에 성이랑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중단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훈련과 공적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구역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하는 이 귀한 사역이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의 불을 주시고 축복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의 소망과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영혼과 육체가 주의 이름으로 흥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다시금 살아나며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는 그 표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한 해, 복된 한 주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친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손을 우리 만나서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축복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님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주의 말씀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9면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다시 살리신 이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또는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라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되어나며 소망의 은혜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 시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처리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이는 곳을 가지 말라, 가급적 피하라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질병을 막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에서 꼭 좀 시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법령으로 시행 명령이 내려왔는데, 교회에서도 만약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7가지를 지켜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예배 전후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소독기를 비치하고, 또 이렇게 예배, 여기 우리 오늘 많이 모이지 못하셨지만 예배를 모이는 이 거리를 둘 때에 2m 이상 제한 거리를 두고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교회 안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 시 이 7가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키지 않아서 만약 교회 안에서 확진자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확산되면요, 앞으로 이 서울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벌금도 내리지만 이제 앞으로 확진자나 질병 있는 성도가 이 교회 내에서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 성도가 지불해야 될 병원비를 교회가 지불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구권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나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나라에서 이 병원비를 모두 지금 지급하고 대신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 이런 7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에 그 확진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그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치료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교회에다가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교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때마다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용기가 교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에 올 때 이러한 수칙을 지키고 만약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 그 확진자의 벌금을 물어서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야 되는 선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피셨다면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명예를 통해서 받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혹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극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지 않는 이 영적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두운 데에 있던 마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 복된 관계를 7절에 이르러서는요 은유적이긴 하지만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흙을 한 줌으로 만든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배가 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경험한 그 보배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낙심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수많은 낙심될 일을 그가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고백처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라는 이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7절에 이르러서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보배로 오신 주님이 오셨어요. 질그릇 안에 한 줌의 흙으로 만든 쉽게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이 질그릇이 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심히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뜻을 펼쳐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또 이 심히 큰 능력을 통해서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서는 이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 가운데 담긴 그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르러서는 그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모든 삶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예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이유, 낭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낭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낙심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괴로운 일들입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사건들이, 괴로운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 들려오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난처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크신 능력 가운데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혹여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르러서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낙심될 일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정말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체험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삶,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제가 시편 116편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실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노라. 지금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입술을 열어 나는 믿노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다.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큰 능력으로 임하시고 보배로운 주심이 생명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크게 외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낙심될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누구를 기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를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이 믿음을 갖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겨울 수련회가 되면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임이 있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모임을 교회에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행사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눈을 가리고 어떤 목적지까지 그 이끌어가는 사람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인도하는 사람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임하는 이 중고등학생들 그 모습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 참석하는 먼저 끝나면 돌아오는 다가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눈을 가리고 오는데요, 눈 위에다가 그 끈을 올리고요, 반 실눈을 뜨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요, 반 눈을 뜨고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면서요 계속 눈을 딱 감았다 하면서 눈을 감은 척 하는데 눈을 뜨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 친구가 인솔하면서 앞에 돌이 있어, 앞에 흙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하는데 그 친구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그 인솔자를요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따랐을 때요,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그 목적지까지 눈을 감고 그 인솔자만 믿고 따라왔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왔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인솔자도 뿌듯하고 그 믿고 따라왔던 사람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요,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그 믿음의 선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구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구할 때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건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경험하며 주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안에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시 나도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을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이 소멸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부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으로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한 모든 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우겨 쌓이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또 주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는 것, 낙심한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결국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즐거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생명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멸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크신 능력이, 영광의 빛이, 구원의 역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자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크신 능력으로 보배 되신 주님의 역사,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되는 주의 역사가 우리 삶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큰 능력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이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3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짐진 복으로 우리 모든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피부는 눈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그 연약한 육체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그 피부된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과 회복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며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선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랑교회가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 확산이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또 학교 학생들도 지금 4월 6일로 방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2주 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 처소에서 이 공예배가 예배당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4월 달에 제자훈련, 또 전도사역, 또 공정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 모든 공적 사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9시 그 시간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기깊은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시어 크신 능력으로 보배로 예수의 생명으로 임하신 그 주님만 믿고 고백하며 그 부활의 산고백을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 일대 일토와 가정 위에 이랑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